네, 수요 예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한 칼럼에서 그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칼럼의 북커버에 쓰인 말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짧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수없이 읊조리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했기에 부담감과 함께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또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함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인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각각의 복음서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서로 다른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차이에 집중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그 차이에 대해 짚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동기가 나오는데 이 동기가 다릅니다. 네, PPT에서도 보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중언부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을 보시고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한 그 제자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된 동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모델 기도문으로 소개되고 있었던 반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기도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은,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 세세하게 한 문장씩 되짚어 본다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차이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대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본문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본문만 따로 떼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본래 일용할 양식에서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 표현은 빵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에서 볼 때 이 빵이라는 것은 대개는 음식 전반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 해석을 놓고 분분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구절인데 그 원어의 뜻이 오늘을 위한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을 위한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데 그 논쟁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체적으로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 삶에 있어 필요한 실제적인 양식, 먹을 것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대한 간략한 동기의 차이, 그리고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오늘의 본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한번 대입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먹는 게 떠오릅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먹는 것,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그래, 무엇을 먹지? 라는 생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과 음식에 큰 관심을 보이는 때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먹방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했던 4, 5년 전보다도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욱더 먹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된 듯합니다. 끼니 때마다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자유롭던 예전에는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됐지만 이제는 식당에 가자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 바이러스가 걱정이고 배달을 시켜 먹자니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 쓰레기 처리도 귀찮고 또 잦은 배달로 인해 비슷한 음식 맛에 질리게 되고 또 살이 찌는 걱정에 주저하게 되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집에서 먹을까? 배달을 시킬까? 어떤 메뉴를 먹을까 고민하다 보면 끼니 때를 훌쩍 넘겨서야 음식을 마주하게 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리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과연 오늘 우리가 먹을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 역시 요즘 먹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며 애를 쓰는 편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저는 주로 아침으로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를 갈아 만든 주스를 마십니다. 물론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만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그렇게 주스를 먹거나 눈에 보이는 바나나 등으로 가볍게 아침을 대체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을 것을 정해놓고 나니 아침을 위한 고민은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부터가 문제입니다. 집에 가서 먹을까? 밖에서 사 먹을까? 집에 가서 먹을 생각을 하면 냉장고에 어떤 반찬이 있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떠오르면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하지만 마땅히 먹을 게 생각나지 않으면 그래, 오늘만 밖에서 먹자라는 생각으로 곧장 바뀝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밖에서 먹으면 무엇을 먹어야 하지? 가격이 저렴한 백반집에 갈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음식을 먹을까? 그런데 혼자 먹자니 참 눈치 보이는데 오늘은 누구랑 같이 점심을 먹지? 참, 그 사람이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이 음식을 먹자고 이야기해 볼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정하는 음식을 먹자고 따라가야 되나? 짧은 순간 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닌 식사를 앞둔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먹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먹는 일과 관계된 일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때론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이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역시 있습니다. 나아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 먹는 일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먹는 것과 신앙,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리 먹을 걸 걱정하냐는 아까 말한 그 믿는 이들의 꾸중스러운 외침 역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둘러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죄인들의 친구요, 또한 술보이고 먹보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 역시 먹고 마시는 일과 늘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첫 기적이 무엇이죠?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첫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역시 먹는 이야기였고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도 결국은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던 최후의 만찬 역시 먹는 이야기였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해안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신 것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적은 사복음서에는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에 보면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라는 수많은 먹는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성경은 하나의 음식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음식에 관한 이야기, 먹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일상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마주하면서 우리는 먹는 것과 음식에 대한 열망이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커졌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먹는 것에 대한 열망 속에서 늘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욕망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더 급속도로 크게 했을 뿐이죠. 요즘을 사는 많은 이들은 집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답답함과 다른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 수 없는 이 넘치지만 해소할 수 없는 이 에너지를 음식이라는 곳에 다 쏟아 부어 버릴 듯한 기세로 먹는 것에 연연해 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알아보지 않아도 우리들의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살이 쪄가죠. 많은 사람들은 맛집을 돌아다니며 예쁘게 음식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며 자랑하는 일을 인생의 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텔레비전을 켜서 조금만 둘러보면 요리 프로그램이다, 먹방 프로그램이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음식과 먹는 일에 관심이 많아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먹는 일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듀크 신학대학원 교수라는 노먼 위즈바라는 분은 자신이 쓴 책 그리스도인은 왜 아무거나 먹을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음식과 먹는 일에 무지하다. 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일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횟수와 양이 증가한 것과 반비례하여 먹는 일에 무지하다라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음식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고 먹는 일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음식과 먹는 일에 무지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오냐니 마트에서 사와서 먹는 거 아니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얼마 전 읽은 칼럼에서도 언급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인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치, 연어와 같은 이런 생선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다. 네. 마트에서도 아니고 수산시장에서도 아니고 바다에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 우리들의 일반적인 밥상에 올라오는 그 생선은 바다에서 누가 잡았을까요? 어부. 네, 다 정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한국 선원 통계에 따르면 물고기를 잡는 한국의 고기잡이 배에는 한국인 어부보다 더 많은 이주 어선원이라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원양어선이면 먼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선이겠죠. 이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1369명, 한국인이 1369명, 그리고 이주 어선원이 3869명으로 그 전체 인력의 74%가 이주 어선원이라고 합니다. 이주 어선원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인 선장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일하는 이들이 배에서 겪는 차별과 학대가 단순히 인권 침해를 넘어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기를 어부가 잡죠. 그리고 그 어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칼럼을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칼럼엔 한 기자가 이 한국 어선에서 일했던 한 이주 어선원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담겼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한 사람은 하노이에 살던 베트남 사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송출하는 업체와 제주도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송입 업체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약 2년 정도를 여러 배를 옮겨 타며 일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 해안으로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주 어선원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일했으며 심지어 24시간이 넘도록 잠을 못 잔 적이 너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는 전혀 쉬지 못했고 점심시간도 교대로 10분에서 길면 15분 정도 먹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식사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규정된 취침 시간은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은 배 위에서 생수를 마셨지만 그들은 바닷물을 마셔야 했고 한국인 선원들은 2명이나 3명 혹은 3명이나 4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이주어 선원들은 하나의 화장실을 22명이 나누어 써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래 역시도 물이 주어지지 않아 이주어 선원들은 바닷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먹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가 오래되면 톡 쏠 정도의 그런 쉰맛이 나는데 이런 김치 혹은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음료나 음식들만 이주어 선원들의 몫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리자와 선원들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들에게 욕을 했으며 때리고 짓밟는 일 또한 이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20시간 가까이 치욕을 견디며 번 돈은 이곳 저곳에서 수소를 하는 목적으로 떼어가고 결국 한 달 사례가 아니겠죠. 한 달 월급 55만 원 정도가 본인들의 손에 주어졌다고 그 베트남 선원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횡포라면 그만두고 나오면 되지 않냐라는 그 기자의 말에 이주어 선원은
처음 배에 타서 일을 할 때 약 1,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고 또 5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그 배를 나갈 시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슬픈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걸려도 그리고 심한 노동으로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도 배 안에 있는 몇 알의 진통제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전부였고 병원에서의 진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주 어선원들의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 바다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민낯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듀크 신학대학원 교수인 노먼 위즈바가 말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음식과 먹는 일에 무지하다라고 한 이 말은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그 차별 그리고 학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생선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육지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고기와 육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지에서 생산되는 많은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까? 고기를 싼 가격으로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쉽게 불편하지 않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내 무지합니다. 이런 무지 속에서 먹는 음식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그들을 해치고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은 조류 독감으로 인해 달걀값이 꽤 올랐지만 약 1년여 전, 1년도 되지 않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일이다, 특별 할인이다 하여 달걀 한 판이 2,000원대 혹은 3,000원대 하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계란 후라이다 보니까 계란이 세일을 할 때면 계란을 사야겠다, 정말 싸다, 쌀 때 사야지 라고 반응하며 행동에 옮겨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싸게 판다는 어떤 문구를 볼 때 저 달걀을 위해 닭들은 얼마나 학대와 고문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하루 16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 동물복지 승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계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승인 기준을 무시하고 부리를 절단시키고 부리가 있으면 닭의 특성상 옆 닭을 쪼아서 죽게 만들거나 자기의 몸을 쪼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리를 절단시키고 바깥 공기와 햇빛을 차단시킨 채 몸도 돌릴 수 없는 좁은 사육장에서 24시간 인공빛을 쏘이며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맞으며 강제로 알을 낳게 하는 그런 닭장의 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사진 혹은 영상들을 쉽게 접하셨을 것입니다. 병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그들의 몸에 투여하고 알 낳는 기계로 사용하다 그 기한이 다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본래대로라면 자연에서 뛰놀며 20년에서 혹은 25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닭이지만 공장식 양계장의 닭들은 하루에 달걀 하나씩을 낳다가 2년도 채 되지 못해 그렇게 죽게 됩니다. 또 부화장에서 태어난 숫병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넣으면 바로 갈아지는 기계에 폐기 처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같은 독을 내뿜으며 생산된 달걀이 우리의 식탁으로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여 자연을 마음껏 사용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 역시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또한 그 모든 생명체에게 이 땅을 선물로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 피조물을 돌봐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오늘의 말씀이자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단지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넘어선 피조물에 대한 이런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자격을 아시지요라는 주님의 그런 안타까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모습 역시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우리들은 그런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었을까? 그 사연들을 숙고해보고 또 기억해보고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밥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혹시 짓밟힌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얼룩진 흔적이 있다면, 또한 어느 노동자의, 어느 피조물의 고통스러워하는 눈물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먹는 일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잡지의 말처럼 지금 이 말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쌀로 밥을 지어 우리의 식탁에 식사라는 이름으로 올리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수록 빚더미에 오르는 삶의 정의가 엎어져 버린 그들의 삶과 또한 그런 희생 속에서도, 그런 손해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눈물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일상이 되어버린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문화, 저도 커피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밥 먹고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여유 속에 농장을 빼앗기고 고된 노동을 반복하는 아프리카 농민들의 눈물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밥상은 풀밭에 뛰노는 대신 철장에 갇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대는 돼지의 끔찍한 고통일 수도 있음을, 풀 대신 풀을 먹어야 하는 그런 소에게 닭과 돼지를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자란 소의 절규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숲을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화학 비료를 뿌려 생산한 과일들의 눈물이고 그 땅의 눈물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한 오늘의 밥상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혹은 자연에게 자행한 극단적 착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밥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님이 알려준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욕심을 얹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존재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커다란 바다 짐승을 창조했다.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아름답게 창조했다.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깊게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존재가 스스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로부터 무언가를 취하고 착취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른 피조물에게 그리고 다른 존재들에게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피조물들을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임을 늘 숙연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제인과 함께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 욕했던 그 당시 그들의 고발 속에는, 그리고 그 고발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밥상을 통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은 예수님의 그런 위로의 밥상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밥상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치유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밥상의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 그리고 특정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런 작은 위로와 섬김 그리고 그들을 돌봄이 작은 저항이 되어 이 거대한 자본주의 세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보금자리를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삶의 변두리에서 삶의 이유를 잃어 울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욕심에 희생되어 신음하고 있는 생명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은 무얼 드시렵니까? 네, 고민해 보시고요. 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의 밥상 속에 그런 주님의 숨결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깃들어 있길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밥상을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밥상이 감사하는 일용할 양식을 품은 밥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